할렐루야. 70일 신약 통독,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시작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음식을 먹는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신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야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유한다 한들 우리가 그 음식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험에 든다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음식보단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되시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요. 우상 제물에 대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해오다가 이번에는 아예 우상에 대한 제사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우상 제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특히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기도 했고요. 특히 어떤 그 지역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이 있을 때 유지들을 초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거기에 초대받아서 간다라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바울로서는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상제물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바울의 삶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이 원하는 나의 삶은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는 11장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남자와 여자, 또 여자와 남자 간의 어떤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먼저냐라고 말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난,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피조물, 다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의 중후반부를 보시면 성만찬에 대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만찬에 대한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로 들면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때에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그리고 어떤 성만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태도와 의식을 갖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자세로 성만찬에 임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그 성만찬에 참여해야 할지에 대한 그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은사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었고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또한 반면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에 따라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이 많은 은사들이 각기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나타났던 교회임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어떤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슈화 되었고 또 그것 가지고 또 싸우고 서로 분쟁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은사가 있고 이러한 은사가 있는데 다 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다 소중하고 귀하다. 한 나뭇가지에서 여러 가지 나뭇가지가 뻗어져 나가는 것처럼 은사 역시 하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 귀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몸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각 신체들이 각기 다른 곳에 있지만 서로 각기 있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하다, 너는 별로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손도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눈도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하다,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발이 없으면 또 우리가 갈 수 없고 또 머리가 없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몸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은 각기 다른 모양, 각기 다른 은사들로 나타나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 소중한 은사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12장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시는 분량의 마지막 장인 13장은 그 앞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방법을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은사들이 시끄러울 뿐이다. 의미가 없다. 텅 비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으로 그 은사들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읽으셨던 본문 8장 1절에서도 사랑의 덕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0장부터 13장까지 읽으시게 되고요. 내일은 14장부터 해서 16장까지 고린도전서를 끝까지 다 읽으시게 됩니다. 14장은 어떤 예언의 부분 또 방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15장은 죽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으셨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새로 부활하는 것이며 이미 죽은 자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이해가 될 법도 한데 100년 전,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해 본 적 없으신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헬라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기 위한 연보, 그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이렇게 잘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 인사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를 끝까지 다 읽으시게 되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는 동안에 교회가 가진 문제들 그리고 크리스찬이 가질 법한 의문들을 착실히 바울이 잘 답변을 해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질책하면서 때로는 힐난하면서 때로는 부드럽게 권유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보셨을 텐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할 때 세 가지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하나는 목자로서의 자세, 또 하나는 형제로서의 자세, 또 하나는 아비로서의 자세를 취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에게 편지했다, 나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가정,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의문들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어서 또 고린도 후서가 이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바울에게 있어서 참 애증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차곡차곡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